할렐루야. 6월 7일 새벽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장 1절 한 절만 읽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한 절만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 먹는 건 죄지. 술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술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말씀일까요? 만약 이 말씀이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잘 절제하고 조절해서 먹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참 많이 들어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정답 싸움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지켜내는,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정답 싸움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며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술을 먹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정답을 구합니다. 왜요? 죄가 아니면 거리낌 없이 술을 먹을 수 있고 술을 먹는 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신앙을 정답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정답을 알기만 하면 정답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만 주시면 내가 그렇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정답을 물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대답해 봐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어떠한 답을 찾았느냐? 그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의 대답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너가 말씀에서 바른 답을 찾았다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를 나의 이웃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알려만 주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까지입니까? 정해만 주신다면 정해만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정해만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요 끊임없이 정답 싸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신앙의 정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어떠합니까? 이런 상황은 피치 못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정답만 알려주십시오. 내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안다고 해도 그 정답을 지켜낼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정답 싸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점차 사라집니다. 정답을 지켜내는 나만이 있을 뿐이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율법이라는 껍데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은 끊임없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절에서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술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잠언에 보면요,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술 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잠언 5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18절과 19절,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모해야 할 대상은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득 나의 아내를 향한 연모함으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아내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암노루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이러한 아내와 유혹하는 이방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혹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연모함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연모함으로 그분께 나아오라고요. 예, 성경은 율법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약속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이 제시하는 생명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백을 한 율법학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한 것일까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술을 자유롭게 먹으면서도 나의 삶을 언제나 질서 있게 경영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절제의 성령의 덕목을 항상 드러낼 실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술을 먹는 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 율법을 목숨보다 더 지켜낼 의지와 실력이 있으십니까? 술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술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문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앞에서 정말 정답을 알면 정답을 지켜낼 실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정답 싸움 앞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에게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른 자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미혹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지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아오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술을 먹는 것이 그래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사랑, 내가 흠모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거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진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진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단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이 시간 그러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정답을 싸움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맞고 틀린지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자유도 나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하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혜가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